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들입니다. 11절 그들, 예수가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비웃었던 무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은 뭐냐면 오늘 구원이 이 삭개오의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 말을 듣고 있을 그때에 다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이렇게 다시 비유를 드시는지 설명을 하는데, 예루살렘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주님이 예루살렘 가시면 이제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텐데, 이제 떠날 때가 되어 가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들 무사람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욕망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당장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면 누가 오른쪽 왼쪽 앉을 것인가로 심각히 다투고 있는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너무너무 기가 차서 다시 한번 더 천국에 대한, 종말에 대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 비유는 이렇습니다. 12절부터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그리고 먼 나라로 갑니다. 여기 귀인이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왕위를 받아 온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성천하셔서 때가 되면 이제 심판의 왕으로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전에 그 종 열을 불러서 은하 열 머나를 주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떠나시는데, 백성들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을 우리 왕으로 원치 않는다. 왕 되는 거 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부정하는 거죠. 그 사람이 우리 왕이라는 것, 왕이 되어 온다는 것 원치 않는다. 그 사람의 모든 행적과 가르침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분의 표적과 기사는 그래도 한 번씩 들을만하고 인정할 만한데, 그분이 하는 말, 그분의 강화, 그분의 교훈, 그분의 진리라고 선포하는 것은 도무지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이제 15절입니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은하를 준 종들을 각각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 첫째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의 한 머나로 열 머나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이럽니다. 잘했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둘째가 와서 똑같이 보고를 하고 칭찬하고 5고을을 맡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은하가 뭔지를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은하가 뭘까요? 믿음, 그렇게 우리가 신앙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문맥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앞쪽에서 말하면 산상보온이죠. 산상보온, 오른쪽 맞았나 왼뺨 돌려대거라. 억지로 오리를 가자는 사람이 있냐? 심리를 따라가 죽으라. 이게 다 은하 한 조각들이죠. 한 문화들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거라. 뭘 먹을까 마실까 도무지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다 은하 한 문화식이죠.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은 자이다.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고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하나가 하나님과 동등이다. 있다는 것 자체가 소중한 나라다 하는 것이 전부 다 문화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의 특징은 뭡니까? 은하의 특징은 나가서 장사하기만 하면, 실천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10배, 5배 결실을 거두는 겁니다. 보기는 초라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겨자씨 하나처럼 약해 보입니다만은, 보잘것없어 보입니다만은, 오른쪽 맞고 왼밤 돌려대라. 이거 정말 보잘것없는 이야기가 있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리고 작은 자가 큰 자다라고 하는 말은
가루 서말 속에 숨어있는 누룩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진리냐, 그게 무슨 말이나 되냐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미약해 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기만 하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큰 나무가 돼서 온갖 종류의 새들이 깃들게 되고 가루 서말을 부풀리게 됩니다. 가루 서말 같으면 한 몇백 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 식량이 되는 거죠. 그런 특징,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나가서 장사하기만 하면, 달란트 비유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2달란트는 2달란트를 만들고 5달란트 가지고 와서 장사를 했더니 금방 5달란트가 되고 꼭 배가 되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자체가, 천국의 교훈 자체가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실천만 하면, 나가서 뿌리기만 하면, 순종만 하면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용서하거라, 그것도 이런 것이 7번 용서하거라. 한 번 용서할 때마다 100배, 1000배의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 이게 지금 문화 비유, 달란트 비유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10문화, 5문화를 남긴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20절. 그러나 마지막 한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수군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분입니다 하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 마지막 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종입니까? 주인의 말보다도 자기 판단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죠. 한문화, 주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천국의 진리와 비밀을 두지도 않고 취하고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위선이고 사기이고 폭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른밤 맞고 왼밤 돌려대거라, 그건 폭력이라는 겁니다. 사기라는 겁니다. 자기 약자들의 자기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상을 살아낼 수가 없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사기라는 겁니다. 마치 손도 안 대고 코 풀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군에 꽁꽁 쌓아두었으니 받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죠? 비웃는 거죠. 주님, 이거는 세상에 그냥, 이거는 뭐 겁이 나서 저거 쓰지를 못해요. 예? 이거는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손수건에 쌓아뒀다 가지고 왔습니다. 도로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는 비웃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에 대한 주인의 심판이 22절입니다. 악한 종아, 네가 네 말대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냐? 난폭한 사람인 줄로 알았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엉터리라고 생각을 했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겨 이자라도 받도록 하지 않았냐? 왜 이 무슨 표현이죠? 주님은 자꾸 이자 받을 생각, 율법 자체도 이자를 받으면 안 되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더 엄하게,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더 완성이죠. 완성으로 나아가서 어찌해야 됩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줘야 돼요. 일용할 양식 외의 것은 자기 것이 아니고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나누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이 한 달란트, 이거 한 문화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이자를 안 받고 어떻게 돈을 빌릴 수가 있어? 옛날 이야기이고, 그건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는데, 그리고 이자를 받아야 또 빌려간 사람도 떳떳하게 빌려가고 해서 온갖 명분을 다 붙여서 이자를 인정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주님이 그 방식대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말대로 이자라도 받아오지. 너희들 이자 받고 있지 않냐? 그 방법으로라도 이걸 사용을 해야 되지. 그래 나를 난폭한 사람으로 봤냐 하고 주님이 책망을 하시는 겁니다. 24절에 곁에 섰던 자들에게 왕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거라. 그랬더니 그들도 이해를 못해가지고, 저는 이미 10문화가 있습니다.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 불공평하게 그럽니까?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럽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를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나님의 나라 구원의 심판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자는 더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겁니다. 뭐 빼앗아서 빼앗다기보다도 여러분 저 돈 많은 사람들 행복할 것 같지만 일용할 양식 외 것을 가진 사람은 그 돈에 짓눌려 가지고 진정한 자유를 알지 못하는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에요. 살아서나 죽은 사람과 진비 없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많이 봅니다. 요즘 우리 저 의대 지금은 유치원 의대 입시 준비반이 생겼다면서요. 서울의 강남의 학원가에 아이 죽이는 겁니다. 그게 사는 겁니까? 죽은 거죠. 정말로 불쌍하기 짝이 없어요. 어쩌다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겨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다 돈도 있고 머리도 있고 다 안 하겠어요? 그런데 그걸 입시에다가 의대 입시에다가 다 빼앗기고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엉터리 삶을 이런 불행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